오후에는 창세기 4장입니다. 아까 아침에 말씀 나눈 거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브가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그의 열망에서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실로 형식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날마다 꼴을 먹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주신 양식을 기쁘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이런 것은 여러분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는데 이게 이제 전에 개역 성경은 열납이라고 했던 거예요. 열납이라는 것은 어려운 한자 말인데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이렇게 이것을 열납하셨으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거기 보시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 관심으로 표현한 게 번역한 게 이제 respect입니다. respect는 지금 있는 영어도 같은 의미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쓰는 용어 거의 같은 거예요. respect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왜 관심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상대방의 그 아벨에 대해서 아벨과 아벨의 그 헌물에 대해서는 존중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그런데 가인이 그 헌물에는 이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리스펙트를 갖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냥 관심, 나 그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가인이 막 분을 내고 그러니까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셨거든요. 여기 7절에 보면 너를 받지 않겠냐. 네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받는다 그랬어요? 너를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예물이 뭐가 이렇게 뭐 좋고 안 좋고 비싸고 안 비싸고 이런 정성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그 가인의 그런 인격과 그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벨은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것들은 믿음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이렇게
여기 관심 안 두셨다는데 관심을 안 두시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 구약에서는. 그러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그 헌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고프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뭘 없으신가요? 이 가인은 여기서 뭘 드렸느냐면 땅에서 나온 소산물, 그러면 땅을 경작해서 얻는 게 뭐죠? 곡식이잖아요. 그죠? 곡식이나 뭐 열매나 무슨 뭐 과일이나 어쨌든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땅의 열매 중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다음 이제 그 네 번째 주 목요일 이번 달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 막 교회에서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저희 곡식 뭐 과일 뭐 쫙 쌓아놓고 멋있어요. 가을에 하면 우리도 저 시골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정상 들여서 이렇게 많이 해놓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거 무슨 곡식이 없어서 그걸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는 걸까? 사실 여기서 곡식 쌓아놓은 거하고 여기 그 헌물 누구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벨이나 가인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내려와서 아이 맛있다 하고 다 답쓰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헌물을 들 때 희생 헌물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헌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태워요. 아무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도 못 갖고 드린 사람도 못 가져요. 번제 헌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태워요. 그래서 그걸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한 거예요. 그 외의 선물, 그 외의 헌물은요, 다 사람들이 나눠 먹거나 제사장들이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왜 하나님이 뭐 와서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창고에다 채워넣어야겠다고 가져가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실까? 특히, 이게 창세기 4장이에요. 이제는 뭐 그런 어떤 그 레위기나 뭐 이런 법이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아담과 이브의 어떤 면에는 이름이 있는 첫 아들, 뭐 이 가인과 그 아벨 이에 더 그 앞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가인과 아벨이 첫 아들로 보이는데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가 낳고 나서 처음으로 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뭘 헌물을 드리는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여러분 여기 3장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3장에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고 그러고 나 4장이 이제 이 아들 후손인 아벨과 가인이 나타나는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장까지는 살인하는 게 없었는데 여기 살인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4장에서. 이게 가인이 소위 얘기하면 분해서 화가 나갖고 자기 동생을 이게 죽인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죽인 거죠. 이게 4장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장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그 예물은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여기 설명이 잘 돼요, 여러분? 잘 안 되죠. 구약은 있는 것 그대로 이렇게 제시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약은요 많이 차지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원래의 그 성격이 그래요. 신약은 잘 설명해 주는 게 많잖아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얘기하면서 비유가 뭐다라까지 다 얘기를 해 주신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4장에 우리가 하면은 흔히 얘기잖아요. 그 전에 저는 이 청년 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아벨이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이게 적당히 스뚱스뚱 해갖고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 아벨의 헌물. 그래 정성을 다하니까 그 고기를 잡아서 드렸다. 제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건 정말 아니다.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거는 이건 종교지. 여러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정성을 말했다면 누가 더 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인이 더 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아요. 아니 가인은 그래서요 땅을 갈고 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가서 거두어와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떼 하나 툭툭 가서 툭툭 한번 잡아가고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정성으로 말할 거면 가격 차원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성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더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거로다가 우리를 판단하시지는 않는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면은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허물에는 이라 그랬어요. 가인의 허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허물. 그러면 뭐에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물은 뒤에 문제예요. 가인이 문제예요. 가인이. 예? 가인은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벨 보세요. 아벨은 주께서 거기 4절에 보면 주께서 뒤에 보면 아벨과 그의 허물에는 관심을 했어요. 그의 허물, 아벨과 그의 허물은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을 존중한 거거든요. 허물을 존중한 게 아니라 허물은 당연히 아벨이 가져왔으니까 아벨이 가져온 그 허물을 존중하신 거고 가인은 가인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가 허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존중하지 않고 그 가지고 있는 허물도 존중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가 왜 너를 받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허물을 내가 왜 받지 않겠느냐? 네가 정성 들여 그 가져온 선물을 내가 왜 받지 않겠냐 아니라 너를 내가 안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4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가 모든 성경의 근원인데 출발점인데 이걸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를 못하면 다른데 이 성경이 점점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종교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본 거 한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자, 이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종교 행위장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고 했어요. 이제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여러분 외워놓고 가시고 외우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 보면 항상 이것을 거기 대입을 시키셔야 돼요. 믿음은 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세상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보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제 3절은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를 다 준비를 하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서 믿는 거 여러분 아니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믿음을 통해 믿는 거예요. 3절이 그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거 빠지면요, 여기 믿음을 통해, 이거 빠지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이건 맹종이 돼요, 잘못하면. 자, 4절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희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sacrifice.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거. 야, 어떻게 희생물 하나 드렸는데 가인은 진짜 정성을 다해서
모든 곡식, 모든 과일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먼저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가 먼저 드렸어요? 가인이 먼저 드렸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보세요. 가인이 드리고 난 뒤에 아벨이 드렸어요. 아벨이 자기 형이 드리는 걸 봤을 거예요. 분명히. 가인이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벨이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중을 하지 않으셨다 했잖아요. 가인과 함께 그의 예물만 존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인이 먼저 나오잖아요. 가인과 그의 예물을 존중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분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가져오는 게 뭐가 존중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벨은 가인의 그 허물과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 볼 때는 뛰어난 희생물이었다. 이게 희생물 자체가 뛰어났다는 게 아니라 가인이 드린 드림과 그 아벨이 드린 것은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월등 뛰어나다 얘기예요. 무슨 그 희생물 중에서 이게 저것도 뛰어나고 이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가져온 것 중에서 아벨이 드린 것은 훨씬 가인이 가져온 것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런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자라고 이제 증거를 얻었어요. 뭘로다가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의 예물들. 왜 예물들일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양 한 마리예요. 분명히 양 한 마리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물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그때 드린 걸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드릴 수도 있으면 그걸 복수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가인이 한번 드리고 아벨이 드린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물들에 대해서 그랬어요. 거기에 예물들이라는 것은 양 한 마리지만 거기에 뭐냐면 창세기상에 보면 그 양의 고기와 함께 기름을 드렸다고 또 나와요. 이제 기름은 또 나중에 설명이 돼야 돼요. 이제 레위기에 가면 기름을 왜 절대로 사람이 취하면 안 되는가? 기름은 철저히 분리해서 태워버리든지 이렇게 처리해야 사람이 가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드린 예물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다 그랬어요. 증언을 하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형한테 미움을 받아서 예물 때문에 죽었지만 사실 그 사람은 아벨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벨은 사실 예물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벨이 죽어서 말하는 거 있죠. 그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가인도요, 드린다는 뜻으로는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드렸잖아요. 드렸다고 나왔으니까. 그걸 영어로 offer라고 그래요. 드린다. 그걸 뭐 gift라고도 해요. 그런데 sacrifice가 안 된 거예요. 희생물. 희생물인가 뭐냐. 우리 개역성경으로 이게 제사로 번역됐을 거예요. 제사가 뭔지 모르잖아요. 제사인가 어떤 제물인가 이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제사로 번역됐을 거예요. 여기서는 sacrifice라는 것은 누가 희생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희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 죄가 들어와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사람을 지은 것까지도 어떤 면이냐면 좀 후회하신 면이 있는데 그래서 홍수를 내려보내셨는데 창세기 3장에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 갖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자기들이 이 수치를, 죄의 수치를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그 나뭇잎을,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따갖고서 그걸 얼기설기해서 그 치부만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신 뭘 지어 입히셨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여러분 해결이 된, 뭘로 해결한 겁니까? 희생물로 해결된 거죠. 희생물. 그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죽어야, 뭐 동물이 죽어야지 가죽이 나오죠. 가죽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가죽이. 나뭇잎은 그냥 식물 따면 되는 거죠. 누구나 따면 되는 거죠. 그럼 식물을 죽이는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양의 가죽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양 살려놓은 채 가죽 벗길 수 있어요? 죽여야 되잖아요. 양이 죽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는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장차 누구를 가리키는 거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 이 신약에서 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벌써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게 양이 죽었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 13장에 보면 창세부터 죽으신 하나님이 어린 양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벨과 가인이 정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인이 더 정성을 들였을지 몰라요. 근데 정성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대로 안 따르는 것은 정성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우리를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가인은요, 이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런 더군다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바로 직전에.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이걸 전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면은 이 무책임한 부모고. 그런데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죄 때문에 이렇게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던 한 양을 잡으셔서 그 가죽으로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비록 여기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됐다.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내 정성, 내 뜻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아벨은 그걸 알고 3장 21절에 있는 그 가죽을 만들어낸 그 죽은 양, 그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양떼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드린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한 번 드린 거예요. 여기가 이 아벨이 여러 번, 솔로몬처럼 수천 번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한 번 이때 한 번 헌물을 드린 거예요. 양이 몇 마리가 있어도 그 한 번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기름을 떼어서 드렸어요. 기름은 이제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바로 이것이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세우신 영원한 진리예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 창세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4장에 있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가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세워놓으시고 이걸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는 것은 뭐냐냐? 다 누독이다. 누독이.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우리가 의로운 걸 주님께 얼마나 되겠어요? 가인은 이걸 착각한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더러운 누더기야.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건 존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은 뭘 가지고 왔어요? 양을 가지고 왔어요. 산 양을 잡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이 진리가 계속해서 흘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5 헌물 나오잖아요. 옛날 5 제사로 외운 거. 레위기 1장서부터 첫 번째 장서부터 7장, 7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제물이 뭡니까? 희생물이 뭡니까? 번제예요, 번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헌물. 이건 뭐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것을 산채로 태워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남기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음식 헌물이라는 거. 이거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이 가인이 먼저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 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렸어요. 곡식이 아주 잘못된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피 위에 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피 위에. 번제 헌물,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뒤에 그 위에 우리 정성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없어진 상태에서 무슨 정성이 필요합니까?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건 더러운 누더기예요. 그래서 번제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소제 헌물이 있는 거예요. 소제 헌물이라는 곡식을 갈 때 흰 색깔이 나오니까 소제 헌물, 음식 헌물이 나오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제헌물, 속죄제, 속건제 헌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헌물의 기초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번제예요, 번제. 양이 완전히 불에 다 죽는 거. 이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소제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 드리는 삶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근데 번제 위에 이게 세워져야지,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보다 더, 우리 그 침례 성도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 불교에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 많아요. 다른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들 많아요. 로마 카톨릭에는 밥도 굶어가면서 헌신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은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벨이 드렸던 그게 없는 거예요. 7절기도 있죠. 여러분, 7절기. 레위기 23장에 7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앞에 전반기 4개 절기가 있고, 명절이라 하죠. 주의 명절이라는 거. 그리고 후반 명절 시작은 나팔절, 속죄일, 속죄절, 혹은 장막절. 7 절기가 있는데,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절기의 시초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장막절이 시초예요? 나팔절이 시초예요? 오순절이 시초예요?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누가 죽은 겁니까?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전체 진리입니다. 이거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6월절이 있고 난 뒤에 바로 6월절하고 연결된 게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이 6월절 절대 앞설 수 없어요.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으로 일주일 동안 명절 지키는 건데,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거룩하게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가 있어요?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요.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그런 사람들이 근거가 돼갖고, 이 6월절이 있는 사람이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팔절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야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은 이걸 모든 걸 기초로 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 성경에는요, 뒤죽박죽이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예? 오늘 이것은, 이 말씀은 왜 제가 드리냐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믿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뒷부분에 보면 15절서부터 보면 여러분 나가 나와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잘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로마서 7장에 보면 나가 나오는데, 이건 바울 사도가 15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맞아요? 내가 행하는 건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행하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근거하면요, 세 종류의 나가 있어요. 세 종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모표로 기억할 게 있고, 동그라미로 해볼 거 있고, 동그라미 2개로 해보고, 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내가 나쁜 것을 지금 행하는 거거든요. 이건 가우표예요. 이건 나쁜 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인정하지 않냐. 그래도 뭐 양심이 있어요. 영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건 동그라미 쳐줬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냐. 이거 거꾸로예요. 이건 내가 하는 동그라미고 뒤에 거는 내가 세모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앞으로 동그라미, 뒤에는 세모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자, 앞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행하면 앞에는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어떤 양심적으로 좀 살아있는 나고, 뒤에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끌려가는 나요. 막 하려고 그러는 거. 아무거나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게 동의하노니. 이 사람은 뭐냐.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세우신 법은 정말 선하다. 이걸 동의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나는 누구겠습니까? 앞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했어요. 그럼 이 세 번째는 나는 뭐예요? 이 사람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나. 그래서 저는 이걸 동그라미 2개 쳤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건 누가 될 수 있어요? 이 절대는 세모가 될 수가 없어요. 세모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거기에 동그라미일 거예요. 2개 동그라미.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되, 이 내 자신은 뭐예요? 동그라미. 이건 완전한 속사람을 얘기하고, 섬기되 육신으로는, 육신이 뭐겠어요? 나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내가 똑같아요. 나는 한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그러고, 또 한 부분은 육의 법을 섬기려고 그래요. 나가 둘이 있어요. 근데 나를 뭉쳐보니까 하나예요. 또 바깥에 볼 때는. 그게 나예요, 앞에. 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세 종류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개를 하라는 것은 제가 뭐냐면, 실제로 나다 이거예요. 이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나. 그리고 여기 세모포 나는 육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나. 그러면 과거의 나예요. 과거의 나. 근데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이거에 우리가 끌려가야 되잖아요. 완전히 구원받고 나서 육이 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육신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속사람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예? 그래서 이 분명히 이게 세 중에 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갈등하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심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건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벌써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다뤄나갈 거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요, 아무리 부정을 안 해도요, 이 세 종류의 나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두 종류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두 종류. 만약 성경을 인정한다고 하면,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요, 성경은 인정할 거 아니에요. 육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자꾸 육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성경은 저런 게 있지. 이렇게 많이 느낀다면, 예? 거듭나지 않았어도 이 두 종류예요. 근데 속 사람이 없어요. 결국 그렇게 한 사람 나중에 뭐가 이겨요? 항상 속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이겨요. 육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나밖에 없어요. 여기 누구예요? 여기 세모표 쓴 사람 나밖에 없어요.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윤리와 도덕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 도덕. 여러분 윤리 도덕 아무리 배워도요, 결정적인 때 가면 자기 육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뭐 세상에 아무리 득도를 하고 이 석가모니가 그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그렇게 득도해도 결국은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 세 종류의 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오늘 화분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노란 화분이 없어졌어요. 벌써 시들어요. 그리고 조그만 무슨 벌레도 생겨요. 네? 우리 이제 제 이송자매님은 진드기라는데 진드기가 아니에요. 꽃에는 진드기가 없어요. 조그만 날파리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때요? 늘 총총해요. 늘 아름다워요. 이거 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 벌써 수년 전, 이거 한 10년 됐을걸요? 10년 아직 안 됐어요? 하여튼 당산동에 있을 때요. 당산동에. 10년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아하고 생활 차이 아세요? 사람들은 좋아하죠. 좋아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꽃이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지만, 사람은 좋아 같은 사람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생활해야 돼요. 사람은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기력이 없어지는 거고, 또 무슨 벌도 오고, 호시절에는 벌도 오고 나비도 오고 그러지만 시들고 막 그러면은 그냥 이상한 벌레들만 나와서 생기고, 그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자체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나왔어요? 꾸미고 내가 열심히 한 거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가지고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희생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sacrifice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벨은 희생물을 드렸다고 뒤에는 헌물이라고 했어요. 희생물이 헌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죽은 것을 드려서 헌물이 되는 사람,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헌물이 된 그 sacrifice가 돼요. 희생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밑에 있어야 돼요. 기초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몇 천만 원, 몇 억을 교회에 헌금한다. 거듭나지 않은 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2렙돈을 드리면 예수님 오에 세워지니까 정말 희생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갈 데가 왜요? 세상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거듭난 신자들은 교회에 모이는데 거듭난 신자는 조화가 아니라 생활한 말입니다. 생활하면은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꽃으로 비유하면 좀 너무 단명이라 좀 싫어하시면은 다른 걸 짐승이든 뭐든. 근데 거기에는 생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있어요? 먼지만 털어주면 돼요. 아무 문제, 가만히 놔두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생화는요, 물 줘야 되죠? 가꿔줘야죠. 떨어진 거, 떡잎도 따줘야 되죠? 무슨 여기 있으면 그것도 또 잡아줘야 되죠? 그게 생화예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교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다른 지체들, 어떤 허물이나 연약함을 내가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돌봐줄 대상으로 삼지, 그걸 나무라거나, 왜 나도 그러니까 그런 대상으로 보지가 않아요. 거듭난 신자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죽은 냄새. 여러분들 가서 얘기해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 맨날 저런 얘기만 해. 자기들은 기분 나쁜 죽는 냄새만 하거든. 죽는 냄새만 얘기를 하거든. 사망의 냄새잖아요. 맨날 지옥 얘기나 하고 기분 나쁘게 밥맛 떨어지게. 사망의 냄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냄새가 돼버려요. 똑같은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2장에 보세요. 우리는 생명의 냄새가 될 것이냐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놔둬도 여기 벌나비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드기 안 꼬여요. 벌레 안 꼬여요. 이게 무슨 떡잎 생기는 것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고기는요, 고래도 떠내려가요. 여러분 아시죠? 고래 죽은 거 해안가로 떠내려오는 거. 그런데요, 생명 있는 송사리는 절대로 물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좋은 물, 자기에게 좋은 물이라면 헤엄쳐 다닐 수 있지만 자기를 거스르는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 살아있는 송사리가 휩쓸려가서 물에 휩쓸려서 싹 떠내려가는 거 봤어요? 올라갑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그럼 교회에 아무 문제 없어요. 공동묘지 가면. 교회가 공동묘지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일할 것도 없고 무슨 갈등도 없고 무슨 할 일도 없어요. 무슨 12월에 무슨 모여서 우리가 무슨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공동묘지 그냥 평안이에요. 평안. 조용해. 평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거기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와 대비되는 게 시장이에요. 시장에는 벅적지껄하죠. 뭐 별별 사람이 다 모이고 뭐 그래도 공동묘지는 엄청난 멋있는, 대관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멋있는 비석에다가 으리으리한 이런 치장을 해놓지만 시장에 가면 뭐 앞치마 두르고 한날 이것만 까는 사람, 뭐 닭발만 만지는 사람 뺑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끌시끌하고 뭔가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는 이거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교회 조금 누가 냄새 풍긴다고 싫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걸 맡아주면 되고 그게 나쁜 냄새라면 좋은 냄새로 바꿔주면 돼요. 완벽한 사람이 교회에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완벽하면 왜 목사하고 있겠어요? 지금 하늘에 가 있지. 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죽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때로는 의견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로 갈 수가 있어요. 이름만 교회인 교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유럽을 가면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는 유럽에 가서 놀러 가는 데 가려는 게 아니에요.
재침례 성도들의 발자취를 한번 가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교회들 가보고 싶어요. 교회들이 다 죽었대요, 유럽은. 으리으리한 건물 다 죽었는데, 그렇게 으리으리한 건물, 교회 이름은 붙여 있어도 죽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일이 없어요.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할 게 없으니까 뭐 카페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책점으로 바뀌고. 그런데 이런 작은 교회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뭔가 움직이고 일을 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화를 좋아합니까? 생활을 좋아합니까? 전 생활을 좋아합니다. 이거 싫어한다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을 보는 거, 나를 보는 것 같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또 저렇게 될 것이고, 하늘에 가서는 이제 영원한 생활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조화는 생명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100% 무결점의 교회라면은 사실 죽은 교회예요. 난 그런 교회 원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는 무슨 뭐가 이렇게 해서 그 교회는 아주 완전히 좋은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도 작은 규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규모는 생각을 안 하시지만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약해 보이는 거잖아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세상의 평가나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냐, 복음이 있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누는 그런 교회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풉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문제의 기초가 풀어집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이 문제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 말하면 사실 다 해결됩니다. 시간 문제죠. 부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더 단단히 굳게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적은 규모의 교회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아벨이 하나님께 이 희생물을 드렸을 때 아벨과 함께 그의 헌물까지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드림과 헌신과 일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물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흩어지면 또 세상에서 3일 동안 혹은 한 주 동안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